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라는 말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거하고 어떻게 똑같지? 생판 다른 얘기인데, 근데 한번 집에 가서 가지고 깊게 한번 묵상해 보세요. 인간이 타락해 가지고 고생하는 거 있죠. 그거 그냥 배신당하고 막 우리가 막 너무너무 힘든 거를 그냥은 안 되니까 하나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매달리셔가지고 뺨 맞으시고, 얼마나 큰 모욕이에요. 빨가벗기시고 부끄러움 당하시고 죽을라 하는데 제자들 다 도망가 버려요. 다 도망가 버리고 제일 사랑했던 베드로 제자는 예수님 욕을 해요. 정말 저주 욕을요, 이렇게 XX로 표시하는 욕을 한다고 성경에 돼 있어요. 그 아주 악한 욕을 하고 자기 살라고 예수님이요 다 당하시는 거예요. 다 당하시면 그래서 그 마음을요, 우리 인간의 마음을 예수님한테 전가시켜가지고 예수님 우리 이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고 형제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 나라와 그 의를 우리가 구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기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말씀 시작할게요. 화면에 조금 재미난 사진 하나 띄워놨거든요. 근데 혹시 이게 뭔지 아시는 분 계세요? 제가 혹시 아시면은 상품 보내드릴게요. 물통 같이 생긴 조그만한 이상하게 생긴 애기 코끼리 그려져 있고 빨간색, 파란색 뭐 이렇게 되어 있는 물통인데요. 이게 뭐냐 하면은 그 선물은 나중에 때 되면 제가 다 보내드릴게요. 근데 예, 이게 물통이 뭐냐 하면은 이게 애기 오줌통이에요. 이게 이제 그 애기들은 오줌통이 작잖아요. 방광이 작아가지고 이렇게 차 타고 어딜 가면은 오줌을 차 안에 싸거든요. 잘못하면은 차 막히고 이러면은. 그래서 이게 여기 이제 꼭지 여기에다가 이제 애기 고추 넣고 이렇게 오줌 싸는 그런 거죠. 그런 건데 이게 참 희한하죠. 근데 제가 이거 갑자기 왜 띄워놨냐면요,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근데 이게 참 굉장히 간단하거든요. 그냥 이렇게 물통 같이 생기고, 또 여기 색깔은 노랗고, 그 다음에 꼭지가 달려 있고, 뭐 애기 좋아하는 그림 그려져 있고, 이건데요. 제가 엉뚱한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이거를 만약에 지절로 땅 속에서 만들어져 가지고 내가 끄집어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사람들이, 정상적인 사람은 저보러 미쳤다고 하지 싶어요. 음, 그죠? 땅 속에서 모래들이 이렇게 엉겨 붙어 가지고, 노란색 모래가 이렇게 엉겨 붙어 가지고 이렇게 병 모양으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파란색 모래가 엉겨 붙어 가지고 요 위에 이렇게 꼭지가 되고, 이게 또 무슨 까만색 요런 잉크가 어디서 흘러와 가지고 이렇게 코끼리 모양 그림을 그려 가지고, 이게 땅 속에 있는 거를 저절로 만들어진 거를 내가 끄집어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사람들이 나보러 드디어 지금 맛이 갔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죠? 이거는 절대로 그 누군가가 만들었습니다. 누군가가 이게 설계를 해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건 절대로, 이게 굉장히 간단하죠. 간단한 거지만은 절대로 지절로 만들어진 건 아니거든요. 절대로. 근데 우리 사람은요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이거보다 뭐 수천만 배, 수억 배 더 복잡해요. 한 번은 어디에를 갔다가 미국의 카이저 퍼머넨테라는 병원이 있는데요. 거기 의사 선생님이 자긴 교회 19년, 17년? 19년? 다녀봤는데도 하나님 있는 거 모르겠고 사람은 그냥 다 지절로 만들어진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도저히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저한테 얘기한 건 아니고 제가 들리는 데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마음에요. 그냥 넘어갈 수가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분이 교회를 안 댕겼으면 또 괜찮아. 근데 자기가 교회를 댕겨봤는데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아가지고 제가 그 자리 처음 갔던 거거든요. 그때 거기 뭐 배우러 갔던 자리인데 제가 그 이후에 이제 천지사방 수소문을 해가지고 이 의사 선생님 전화번호를 알아냈어요. 결국은. 근데 그 의사 선생님 전화번호 잘 안 가르쳐 주잖아요. 급할 때만 연락하는 뭐 그런 거잖아요. 진짜 온갖 천지사방에 연락을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어요. 했더니 내가 이제 무슨 병원이나 이런 데서 의료기관에서 연락 온 건 줄 알고 무슨 뭐냐고 빨리 밤중에 그래서 제가 그거보다 더 귀한 거 지금 의사 선생님 생명과 관련된 거예요. 나를 용납하시고 제가 의사 선생님 내 앞에서 나 지나가는 데서 십몇 년 동안 교회 다녀도 하나님이 없고 지절로 사람들이 다 만들어졌다. 응? 그렇게 말씀하셨죠. 나 그거 아니라고 얘기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하고 좀 만나주세요. 네, 만났어요. 사정을 해가지고 왜 만나야 되니까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얘기를 몇 시간을 동안 얘기를 하고 손 붙잡고 기도를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랬는데 근데 난 이상한 게 지금 그 얘기를 왜 하냐면요. 그 사람 몸 보면은 너무 신기하거든요. 너무 신기한 거거든요. 그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그 의사 선생님한테 얘기했던 게 이거 있어요. 제가 그 진짜 무슨 공자 앞에 문자 쓰는 식으로 의사 선생님 앞에 내가 그 후두 덮개라고 이 목구멍 있잖아요. 목구멍 그 얘기를 했어요. 목구멍이 이게 하나잖아요. 근데 이게 숨도 쉬고 또 밥도 넘어가고 이러거든요. 숨도 쉬고 밥도 넘어가고 이래요. 근데 그 뭐지? 그 한 구멍으로 다 한단 말이에요. 한 구멍으로 다 하는데 이게 요거 지금 화면에 요거 지금 제가 오늘은 좀 재미나게 요거 그림도 보여드리고 이렇게 할게요. 요 화면에 보면은 그 애기 그림 혹시 이제 전 안 보이시는 분은 제가 설명 이게 화면에 애기 그림이 있는데 요게 그냥 목구멍이 하나인데 요 목구멍이 하나인데 숨 쉴 때는 허파로 들어가고 또 밥 먹을 때는 위장으로 뒤로 이렇게 들어가요. 이 화면 다 보이시죠? 그죠? 그 전화로 오신 분 빼고는 그죠? 간단해요, 그림이. 근데 요 사이에요. 무슨 바람개비 같은 게 팔락팔락 그린 게 있거든요. 근데 걔가 하루에도 이렇게 뭐 1초에도 몇 번씩 팔락팔락 거리는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밥 온다 이러면 뚜껑을 탁 이쪽으로 닫아가지고 밥이 위장으로 딱 가게 하고 그 다음에 숨 쉰다 이러면은 탁 이렇게 해가지고 허파 쪽으로 가게 하고 뭐 이게 팔락팔락팔락 평생을 하루에도 수천 번 수만 번 할 거잖아요. 그리고 평생을 50년 100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고장이 안 나거든요. 그 옛날에 한번 그 고장이 나가지고 들어가잖아요. 잘못 들어가면 사람이 완전 들어가면 죽을 뿌리는데 또 들어가면 기침을 콱콱 해가지고 또 뱉어내야 돼요. 우리 옛날에 그 민지라는 애기가 있었는데 2층에 우리는 1층에서 예배 보고 2층에 그 있었는데 무슨 고양이 소리가 나더라고. 끽끽 소리가 나가지고 뭐지 이러고 한 1, 2분 있다가 갑자기 생각이 나서 올라갔는데 애들은 그냥 혼자 놔두면 안 되는 절대로. 그 애가 사탕이 목에 걸린 거 이쪽으로 넘어가가지고 그 애가 얼굴이 새파래져 죽을라는 거. 그래가지고 배를 확 잡아 당겨가지고 이렇게 이게 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탕이 툭 튀어나가 살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여기 어린애들은 거기 아직도 덜 발달돼가지고 잘 걸리는 거죠. 사실은 수박 같은 거 먹어도 걸리고 뭐 이러는데 이게 팔락팔락팔락 하는 거예요. 내가 그림을 하나만 더 보여드릴게요. 이게 조금 어려운 그림인데요. 요게 지금 요게 약간 좀 제가 한번 그냥 재미나게 보여드리려고 진짜 거를 갖고 왔어요. 요게 지금 이 끈 같은 거 붙어가지고 요게 지금 목구멍 위에서 본 그림이거든요. 이제 한번 틀어볼게요. 이거 보면 요거거든요. 하얀 거 요거. 요게 중간에 있어가지고 요게 어떻게 되냐면 요렇게 팔락거리는 거 요렇게 이게 뚜껑을 닫았다가 열었다가 닫았다가 열었다가 닫았다가 열었다가 이게 밥이 들어오면 이쪽으로 싹 뚜껑 닫고
숨 쉬면 뭐 이쪽으로. 근데 이게 뭐 밥알 같은 게 이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기침을 해가지고 이걸 뱉어내는 거예요. 기침해가 이렇게 튀어나오죠, 지금 사람이. 그죠? 굉장히 신기하죠, 그죠? 근데 지금 이 얘기를 갑자기 예배 시간에 왜 하냐면은 이거만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요 밥 먹으면서 또 말을 해요. 밥만 먹는 게 아니고 밥 하면서 수다 떨잖아요. 그러면 밥알하고 공기하고 막 섞여가지고 들어오거든요. 근데 누가 그거를 다 조정을 하지? 그죠? 그러니까 지금 한 5분간은 숨만 쉬고 5분간은 밥만 먹는다 이러면 좀 쉽겠지, 그죠? 근데 어떨 때 막 밥 먹으면서 수다 떨고 막 그 어른들이 밥 먹을 때 말하지 마라 이러잖아요. 근데 이제 미국 애들은 아빠 밥 먹을 때 말해야 돼요. 미국에서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그 중간에 있는 파닥거리는 게요. 그 파닥파닥파닥거리면서 그걸 다 관리 평생을 고장을 안 나고 그럼 그거를 과연 누가 만들었냐는 거죠. 누가 응? 누가 만들었냐? 하나님 만드셨거든요. 그죠? 그게 저절로 안 만들어졌어요. 그게 땅속에 우리가 가만히 있는데 무슨 우리가 학교에서 옛날에 배운 식으로 번개가 꽝꽝 쳐가지고 그런 복잡한 게 만들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너무 당연하잖아요. 그죠? 지금 제 말씀 이거 이해 갔어요? 이거 지금 간단한 이 애기 오줌통도요. 이거 저절로 만들어졌다 이러면요. 사람들이 내보고 드디어 미쳤다 이렇게 하는 거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요. 절대로 누가 만들었다 이렇게 하고 또 사람 그 복잡한 이 반란개비 이거는요. 저절로 생겼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의사 선생님한테 그랬어요. 의사 선생님 진짜로 당신 내보다 훨씬 더 많이 알지 않으시냐고. 그 반란개비가 진짜 저절로 만들어졌다 생각하냐고 대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대답할 수 없겠지. 그죠? 그런 건 저절로 안 만들어지거든요. 제가 저는 이제 애가 셋인데요. 애를 키우다 보니까 그래서 엄마 애기 놓을 때 보니까요. 애기들이 처음에 놓으면은 애기들이 봉사잖아요. 당달 봉사. 안 보이는, 세상에 안 보이는 건데, 엄마가 이 유륜이라 그러잖아요. 이게 젖꼭지 끝에 까만 거. 이게요, 주먹만하게 바뀌더라. 시꺼먼 점이 주먹만하게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애가 눈이 안 보이는 당달 봉사인데도 그 시꺼먼 점은 보이는 거예요. 응? 그래가지고 글로 점 보고 기어 올라가가지고 엄마 점 먹고 살아나는 거더라고요. 와, 저런 지혜가 어디서 났지? 이건 사실은 이거 어디서 두서 들은 게 아니고 제가 보고 이게 느낀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보니까 또 최근에 이렇게 또 우리 이제 꼬맹이 이렇게 책을 읽어주다 보니까 무슨 과학책 읽어주다 보니까 왼쪽 폐하고 오른쪽 폐하고 똑같이 생겼잖아요. 근데 왼쪽 폐가 조금 작대요. 응? 조금 작아요, 항상. 오른쪽 폐보다. 왜 작냐 이러면 작은 공간 사이에다가 심장을 집어야 되기 때문에 심장이 왼쪽에 있잖아요. 그래서 왼쪽 폐가 사이즈가 훨씬 조금 작다 그러더라고요. 밑에 조금. 그런 거를요, 누가 만들었어요? 누가?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죠? 사람은요, 절대로 그저 이렇게 생긴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셨죠. 우리가 지금, 그저 이 간단한 오줌통은, 반드시 100% 확신이 있어요. 이건 누가 만들었다. 확신이 있는데, 그거보다 수천만 배, 더 복잡한 사람의 감정이랄지, 사람이 사회에서 교류하고, 서로 아끼고 사랑하고, 이렇게 또, 서로 만져주고 옷에는 최근에 신문에 보니까 미국에는 카우 허깅 뭐 그런 게 유행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은 소 있잖아요. 소를 1시간 이제 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얼마 내냐면 75불,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한 8만 원, 9만 원 정도를 내고 소를 이게 안아주는 거예요. 마음의 위안을 얻으려고. 희한하죠. 마음의 위안을 얻으려고 소를 안는 거예요.
아니 이게 지금 무슨 말이 안 된 소리냐. 우리가 서로 안아주고 서로 손잡아주고 그 원래 하나님 그렇게 만들었는데 그게 안 되니까 소한테 찾아가가지고 돈까지 내고 8만 원, 9만 원. 근데 사진을 보니까요. 소를 안고 엉엉 울고 있더라고요. 왜 우냐? 자기도 창피하겠지. 왜 우냐? 우는 이유도 없어요. 그냥 사랑받고 싶어서 우는 거예요. 사랑받고 싶어서. 우리가 다 그래요. 그리고 그 사랑의 최고봉이 예수님의 사랑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 창조 원리가요. 하나님 창조해 놓았을 때요. 그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그 디자인 해 놓으신 그게 너무 복잡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정말 우리가 뭐 10%나 알라나? 그죠? 너무 복잡한 게 많은 거예요. 그 소를 껴안고 그 미국 사람들 그 고집 세잖아요. 자존심 세고 이러잖아요. 근데 그거를요, 그러고 울고 있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제가 말씀 하나 찾아봤어요. 히브리서 3장 4절 요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할렐루야. 집마다 지으신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할렐루야. 그죠? 이게요, 우리가 지금 이러고 이렇게 있지만은 우리를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 여기 히브리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자, 제가 1절 읽고 그 다음에 2절 같이 읽으시고 3절 읽고 이렇게 읽어볼게요. 제가 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진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 존귀함 같으니라. 4절.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아멘. 지금 집 지은 자가 누구예요? 집 지은 자 예수님이요. 응? 집 지은 자가 예수님이에요. 그죠? 그 집이 우리거든요. 우리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그죠? 할렐루야. 여기 하나만 더 읽어볼게요. 골로새서 15절.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죠?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정말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모든 만물이 창조된 거예요. 모든 만물이. 그죠? 자, 우리 여기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아까 요거는요, 뭐 인간이 만들었어요. 내 같은 사람이 만들었겠죠. 어딘가에 뭐 공장하는 사람이 만들었겠죠. 그죠? 이거는 반드시 만든 사람이죠. 근데 저도 반드시 만든 분이 계시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 한 분 한 분 자매님, 또 형제님, 또 이렇게 계신 분들 전부 다 만드신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인 거예요. 우리 13절에서 23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13절 읽을게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14절 시작.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성령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15절.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16절 시작.
아무리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런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아멘. 17절.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18절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니시니 이는 신이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19절.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20절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합동을 이루사 만물 온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점점 더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이 화목이라는 말이 그 피값으로 이루어진 화목이라는 말이 그죠? 그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신다는 말이 이게 우리 마음에 점점 더 들어오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21절.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22절 시작.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것이 없는 자로 흥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아멘. 제가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아멘. 그죠? 할렐루야. 자, 우리 말씀 하나만 더 읽어볼게요. 요한복음인데요. 너무너무 우리가 잘 아는 귀한 말씀이죠. 요한복음 제가 읽어볼게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할렐루야. 그죠? 예수님이 생명이에요. 예수님이 생명이에요. 우리한테 여기 보니까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어둠 저거 나쁘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조금은 착각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어둠이거든요. 내가 그러니까 빛이 나한테 비치시는 거예요. 빛이 나한테 비치시는 거고 6절에 보면은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세례 요한, 그죠? 뭐냐면 회개해라. 그래서 회개하고 예수님 믿는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근데 회개 자체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회개 자체로 예수님이 오시는 길이 닦아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요, 회개 자체가 어떤 우상이 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죠. 안 되고 그런데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으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조금은 이렇게 아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꼭 우리한테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말씀을 해주시는데 한번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라고 있었거든요. 있었는데 이제 굉장히 좀 좌파적인 성향이 굉장히 센 분이었어요. 저도 대학교 다닐 때 철 모르고 뭐 이렇게 어영부영 하다가 경찰서에도 잡혀간 적도 있고 이런데요. 저는 사실 뭐 뭐 되게 그런 건 아닌데, 만나가지고 제가 복음을 간절히 전했어요. 간절히 전하고, 그 저녁에다 내가 또 이게 만리 장소로 이메일을 썼거든요. 예수님 정말 계신다고. 근데 이제 공산주의 이런 거 믿는 사람들은 그 종교는 아편이다 이라고 무슨 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자기 영혼이 어딨냐. 사람은 다 그냥 고기 덩어리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녁에 하여튼 그렇게 내가 만리 장소 썼는데 내가 들리는 데서 얘 뭐라 그런 거야 나한테 도대체 그러더라고요. 진짜 마음이 되게 상했거든요. 상했는데 뭐 늘 있는 일이니까. 근데 지금 그 얘기를 왜 드리냐면은 그 마음이 아프잖아요. 근데 그분이 자기 아버지를 버리는 거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똑같은데 근데 그분이 나한테 절대로 복음 전하지 마라 막 나한테 뭐라 하면서 한편으로는 또 미안하니까 뭐라고 했냐면은 복음 전해야 될 사람이 있대요. 와, 너무 신기하죠. 자기는 복음을 안 받아들이면서 이 사람한테는 꼭 복음을 전해라 이라는 거예요. 아니 무슨 이게 앞뒤가 이렇게 안 맞는 거냐. 그게 누구시냐고 그랬더니 한국에서 어떤 굉장한 큰 대형 전자회사의 부장님으로 근무하시다가 미국으로 오시는 분이래요. 이분한테 가서 꼭 이렇게 복음을 전해라 이러더라고요. 내가 좀 웃겨가지고 그죠? 자기가 먼저 구원받아야 되는데 그죠? 남한테 구원받아.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생각하는 게 구원이 무슨 우리가 종교다 생각하는 거죠. 종교다 생각하는 건데 실제로 구원은 내가 죽느냐 사느냐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어쨌든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부가 똑같이 굉장히 강한 성격이에요. 그래서 그 부장님 전자회사 부장님을 하고 그 이후에 이렇게 한 6개월 정도를 같이 복음을 전했어요. 전하고 그분 통해 가지고 굉장히 또 많은 사람들이 돌아왔거든요. 진짜 제법 정말 그때 어느 교회 있었는데 무슨 속회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냥 무에서 시작해가지고 거의 한 50명 되더라고요. 9개월 만에. 그래가지고 와 할렐루야 이렇게 그냥 다 이렇게 저걸 했던 사람인데 지금 그 말씀 왜 드리냐면 그분 처음 만나는데요. 그분도 좀 처음에는 굉장히 좀 강하게 이렇게 하나님을 안 믿었어요. 근데 뭘로 시작했었냐면 이거 간증 아닌 간증인데 제가 그분하고 복음을 전하려고 딱 했는데 그 전날 밤에 이렇게 있는데 꿈을 꾸는데요. 내가 방앗간에서 어떤 아저씨하고 하루 종일 재밌게 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부장님 다음날 만나가지고 내가 그랬거든요. 어제 너무 신기한 꿈을 꿨어요. 뭐냐고 그래서 내가 방앗간에서 어떤 사람하고 그분이 이제 이 시성을 갖고 있는 분인데 방앗간에서 우리 형제님하고 하루 종일 노는 꿈을 꿨어요. 그랬더니 그냥 지나가더라고요. 근데 6개월 지나고 난 다음에 나한테 무슨 얘기 하냐면은 자기가 6개월 동안 성경 공부를 왜 했냐면은 복음을 왜 들었냐면 자기가 방앗간집 아들이래요. 어머. 그래가지고 거기 놀란 거예요. 샥 같은 거 받아. 이거 뭐지? 도대체 이 사람 무슨 점쟁인가 신통계인가? 그래가지고 그거 하나에 딱 찝혀가지고 그 복음을 듣고 사실 그것 때문에 뭐 끝까지 있은 건 아닌데 그걸로 시작한 거예요. 시작해가지고 중간에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뭐 집사님도 되고 지금 또 어딘가 있을 거예요. 내 마음도 좀 중간에 마음 아프게 하고 이랬었는데 하나님이요 그게 무슨 신통력 이런 게 아니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진짜 계신다 이러면은 그런 게 필요하거든요. 왜냐하면요 제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내가 말로 해가지고는 우리 예수님 전해지는 게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아주 조그만 최소한의 어떤 그런 거라도 복음을 전할 이렇게
저거를 주셔가지고 이제 제가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종류의 것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사실은 한 번은 또 어떤 아주머니 하고 아저씨 그 복음을 전하는데 그 한 몇 달간을 이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맨날 내가 이렇게 그 집에 가면은 김관철 씨 오늘 5분만 시간 드릴게요 이렇게 딱 하고 자존심이 팍팍 상하잖아요. 5분 5분을 잘 쓸게요. 그 5분 동안 내 얘기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복음 전하고 이랬는데 그분들 진짜 막 지금요 진짜 굉장히 뜨거운 신자들 됐어요. 뜨거운 신자 됐는데 계기가 뭐였냐면요. 그 마음을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마음을 제가 이렇게 막 내 자신이 좋아가지고 막 예수님 전하고 댕기고 이랬지만은 사실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마음이 없으면요 꽝이거든요. 그냥 뭐 로버트처럼 무슨 뭐 얘기만 하고 이렇게 하면요 사람이 절대로 안 돌아와요. 근데 그분들한테는 어떻게 됐냐면은 그 아저씨가 술을 많이 드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그 콜로라도 시절에 콜로라도 눈 많이 오는데요. 한 번 눈 엄청나게 많이 왔는데 이 아저씨가 또 술을 먹으면 자는 사람이에요. 길이든 어디든 자는 사람이에요. 근데 술 먹다가 같이 먹던 사람들은 다 집에 갔는데 이 사람도 집에 간다고 술 취해서 간다고 갔는데 집에 안 오는 거예요. 2시간 넘어도 3시간 넘어도 12시나 돼가지고 그러니까 눈 속에 파묻혀 잔다는 거예요. 옛날에도 많이 그랬대요. 그러니까 이 아주머니가 나한테 없이 우리 집에 전화를 했더라고요. 근데 우리 집 사람이 그 성격이 굉장히 남자 같은 성격이거든요. 그 뭐 여자가 한밤중에 전화 와가지고 울면서 전화하는데 바꿔주더라고요. 보통 여자 같으면 안 바꿔줬을 텐데. 근데 그 전화를 받았어요. 근데 나 자다가 받아가지고 뭐지 이랬는데 받았는데 막 울면서 나보고 기도해달라 그래. 평상시에 예수 믿으라 하니까 예수 믿지도 않고 이러더니 그래서 막 집사님 우리 남편 살아야 돼요. 막 기도해 주세요. 막 그랬어요. 근데 저 솔직히 좀 짜증이 났었거든요. 자는데 깨가지고 평상시에 내한테 막 그렇게 5분만 얘기하고 갔어요. 막 이러더니 그래서 내가 잠결에 예 기도해요 이러면서 기도를 하는데 그때 제가 굉장히 신기한 체험을 했어요. 뭐냐면은 이 아줌마의 마음이 내한테 확 들어오는 거 있죠. 그러니까 자다가 제가요 갑자기 마음이 확 들어와가지고 제가 막 울었어요. 이게 무슨냐면은 그 남편이 어떤 의미에서 그죠? 어떤 의미에서 죽든 살든 내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죠? 그런데 죽으면 안 된다 이런 마음이 내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거 지금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막 미치겠는 거예요. 그 내가 막 기도하다가 말고요. 갑자기 그런 마음이 들어와가지고 막 울었어요. 막 엉엉 둘이 같이 울었어요. 엉엉 새벽에 엉엉 울면서 막 주여. 그러니까 뭐 무슨 미사 여구 이런 기도는 못 하잖아요. 미사 여구가 나올 틈이 있나 뭐 사람 죽는다는데 주여 살려주세요 이런 기도만 하는 거예요. 새벽에 기도하고 있는데 전화 따고 경찰한테 찾았다. 남편 찾아가지고 경찰차에 태워가지고 가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그 다음날 하필 주일날이었어요. 그 다음날 또 전화 와가지고 집사님 교회 가시기 전에 우리 집에 잠깐만 들렸다 가세요 이렇게 딱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집에 또 갔더니 아들내미 3명을 깨끗하게 씻겨가지고 머리 딱 빗겨가지고 머리에 뭐 딱 발라가 좋은 옷 딱 입혀가지고 교회 가려고 딱 집 앞에 세워놓은 거 있죠. 희한하죠. 그래서 이게 복음을 전하는데 이게 그냥 무슨 로봇 같이 말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 그게 내한테 들어와야 되는구나. 내가 진짜 간절하게 기도를 해야 되는. 근데 간절하게 기도 안 되거든요. 솔직히 솔직하게 우리가 솔직하게 생각해 보자고요. 조국과 나라와 저걸 위해 가지고 기도하자.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자. 그게 간절하게 기도가 안 돼요. 사실은. 근데 하나님이 간절하게 기도하시는 마음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요새도요 이렇게 그게 남아서 그런지 안 그러면 이게 사실 이제 은혜인지 이게 꼭 어떤 분과 예배를 시작할 때 그분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기도하게 마음을 주시는 거죠. 주실 때요 참 이게 안 좋은 게 내가 거기에 들어가 버려. 어떤 힘든 사람이 있으면 힘든 시츄에이션에 내가 뒤바뀌어가지고 내가 거기 들어가가지고 내가 막 엉엉 울고 막 그럴 때 있거든요. 살려달라고 막 손을 내젓고 막 그저께 밤에도
자다가 막 고함을 지르고 예수님 예수님이라고 막 소리 지르고 우리 집 사람이 자다가 나 막 깨우더라고요. 근데 내가 그 시간에 무슨 어떤 한 분한테 꼭 전화를 해가지고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이 있는 거예요. 지금 한국의 촌에 그 사람이 막 너무너무 힘든 상황에 처했는데 그게 내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 있죠. 내가 그 사람이 돼가지고 그런 거죠. 또 어떨 때는 막 굉장히 힘든 형제님 한 분 계셨는데 그 형제님이 너무너무 힘든 상황, 그 십몇 년째 힘든 상황에서 내가 그 힘든 상황에 처해가지고 내가 그 너무 악한 행동을 당하고 난 다음에 내가 막 달려가더라고요. 근데 내가 꿈에서 무슨 했냐면은 내가 너무 괴로워가지고 막 달려가는데 저 달리기 잘 못하는데 내가 왜 이렇게 달리기를 잘하지? 막 운동장을 막 가로질러 달려가는데 와, 알고 봤더니 그 형제님이 굉장히 달리기를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뭔가 그걸로 기도를 해야 되는 거, 그죠? 말로 기도 양이 문제가 아니고 기도의 진짜 질이 중요한 거죠. 근데 하나님이요, 우리한테 마음을 이렇게 나누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마음을. 그래가지고 그 마음이 우리한테 전달되고 그걸 통해 가지고 우리한테 이렇게 하시거든요. 근데 이 호세아서 말씀을 하나만 읽어볼게요. 그게 우리끼리도 서로 마음을 이렇게 나누고 이렇게 하는 것도 하지만 하나님 자기 마음을 또 우리한테 또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그 마음을 우리가 이렇게 붙잡잖아요. 그러면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죠? 이게 좀 영적인 비밀인데요. 우리가 깊게 생각할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붙잡잖아요. 그러면 다윗한테 축복하신 것처럼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말씀하고 너희는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라 이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마음을 마음을 아는 자라는 말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거하고 어떻게 똑같지? 생판 다른 얘기인데 근데 한번 집에 가서 가지고 깊게 한번 묵상해 보세요. 너희는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라. 그죠? 예수 그리스도 피로 우리 사신 거 그 마음이 우리가 우상으로 치우쳐가지고 세상으로 마음대로 떠났던 우리를 한테 말씀하시는 게 똑같은 거예요. 근데 나중에 기도하실 때 한번 기도 한번 해보시면 기도하시고 나중에 또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호세아 1장에 보면요, 이 호세아 1장이 뭐냐면은 이 바람난 여자를 호세아 선지자가 바람난 와이프 음란한 고멜을 데리고 오라고 하시는 거죠. 아시는 분 많지 싶어요. 고멜이라는 그 여자가 있는데 호세아 선지자의 와이프죠. 근데 가출하고 또 가출하고 나중에는 밖에 나가서 애까지 낳아가지고 와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는 거예요. 정말 어떤 나쁘게 얘기하면 패 죽인다, 패 죽이고 싶다 이러는 거잖아요. 근데 희한하게요, 하나님이 호세아한테 데리고 오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 데리고 오라 그러는데 그럼 호세아 마음이 찢어질 거 아니에요. 그죠? 호세아 마음이 찢어진단 말이에요. 호세아 마음이 찢어지는데 그럼 왜 하나님이 무슨 세디즘인가? 무슨 남을 괴롭히고 무슨 그렇게 하시는 건가? 그거 아니에요. 선지 미리 안다는 거예요. 뭘 아냐?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이 하나님의 마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하고 이 모든 게 다 연결된 거예요. 다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 호세아서 1장이 그런 내용인데요. 하나님이 호세아 보고 데리고 오라 그러는 거예요. 한 번만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1절 읽고 그다음 번갈아가면서 읽을게요.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에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엘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하느니라 하시니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4절 시작. 여호와께서 호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길을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니라. 5절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6절 시작. 미리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노로하나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지금요 계속 지금 이걸 이거를요 우리가요 이 호세아하고 이 고멜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하면 음란하면 안 되고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면 그 이제 1차원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 고멜이 누구냐, 이게 무슨 옛날에 있었던 이스라엘 여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게 고멜이요 음란은 영적 음란, 영적인 음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영적으로 하나님 떠나가지고 내 마음대로 살고 돈 뭐 여러 가지 명예 안 그러면 뭐 상처 내 우상들 많잖아요. 그걸로 안 그러면 무슨 뭐 슬픈 척 하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떤 의미에서 다 우상이에요. 그래가지고 거기 뒤에 숨어가지고 있는 것들 그게 예수님이 나의 중심에 있어야 되는데 그 모든 그 영적인 음란들이 다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요 봐보세요. 다시는 용서 안 한다. 다시는 안 한다. 뭘 이스라엘 족속 나라를 패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 하나님이. 그런데 7절에 보면요. 여기서도 제가 읽을게요.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은 구원하고 유다는 구원 안 하는 건가? 그런 맥락이 아닌 거죠. 불쌍하게 여겨서 예수 믿는 사람을 불쌍하게 여겨서 구원하는데 활과 칼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이걸로 구원 안 한다 이라는 거예요. 야, 조금 약간 이거 희한하죠. 그죠? 이게 활이나 칼이나 이때는 무슨 전쟁 해가지고 이기는 게 구원이잖아요. 근데 이걸로 구원 안 한다. 이걸로 긍휼히 여겨 구원하겠고 이걸로 구원 안 한다는 거. 이걸로 구원 안 한다. 이게 뭐냐면 이게 바로 또한 예수님으로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활과 칼 이런 걸로 구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로 긍휼히 여겨서 구원하신다는 거죠. 8절 고멜이 로루하마를 젖된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함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더라. 이게 하나님의 진노, 그죠? 이게 진짜로 무슨 우리한테 이런 일이 벌어졌다, 내한테 이런 일이 벌어졌다. 사실은 이런 일이 세상에 많잖아요. 근데 이러면 속에 얼마나 불이 나겠어요. 하나님 마음에서도요 불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하신 지난주에 그 보여드렸던 이 불이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 마음에 그 진노의 불인 거예요. 우리를 정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우리를 귀하게 만들어놨는데 우리들 마음대로 하나님 없이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게 하나님이 원래 우리한테 와야 되는 공의의 진노인 거죠. 그래서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막 이렇게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라. 이게 어떻게 보면요 언뜻 보면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왔다 갔다 하나님 화냈다가 화 안 냈다가 화냈다가 화 안 냈다가 이거 안 절대라는 거예요. 화내는 거는요 이 상태에서는 화내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없이 하나님 앞에 설 때는 화내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그죠? 여기 봐봐 보세요. 10절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건요 호세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건 우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우리한테 오는 거. 11절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한 우두머리가 누굴까요? 그죠? 한 우두머리가 누굴까요? 그건 예수님이에요.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라. 한 우두머리라는 건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안다는 거, 우리가 지난 세월에 하나님 떠나서 마음대로 살아왔던 거, 또한 지금도 하나님 옷 입혀 주셨는데도 그거를 우리가 이렇게 마음에 몸부림치고 이러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다 예수님이 받아내 주시는 거죠. 그래서 호세아 3장에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이게 하나님이 이 호세아한테 자기의 마음을 나눠주시는 거예요. 그죠? 호세아한테 자기 마음을 나눠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우리 같으면요, 사실은 구약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시면요, 이스라엘 사람이 왜 망했냐 그러면 우상 숭배해서 망했어요. 굉장히 심플해요. 우상 숭배해가지고 망했어요. 무슨 뭐 예를 들어서 뭐 헌금 안 해서 망한 거 아니고, 무슨 뭐 다른 것 때문에 망한 게 아니고 우상 숭배해서 망했어. 한 가지 메인 리즌으로 딱 그런데요. 근데 하나님이요, 다른 신을 섬겨도 하나님의 속마음은 그래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손을 사랑하신다는 거죠. 사랑하신다. 여기 건포도 과자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이건 뭐 신학적인 얘기 별로 할 필요는 없지만, 건포도 과자는요, 우상 숭배하는 재물 같은 거 그런 거예요. 그때 당시 그 우상 그 건포도 과자 놓고 뭐 제사 지내는 뭐 애들은 우상의 재물을 먹고 다른 신 섬겨도 여호와가 스틸 그들을 사랑한다. 그죠?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이 마음이 얼마나 찢어질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이게 만약에 제가요, 내가 그렇다 이렇게 얘기조차 하기 싫거든요. 그 사람은, 우리 마음은요. 근데 하나님이 마음이 그러신 거예요. 호세아한테 그 자기 하소연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항상 하나님은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그 악한 자를 사시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근데 이게요, 우리는 다 끝났다 이렇게 절대로 생각하실 바는 아니에요. 사실은 저도 지난 한 주간 직장 생활을 하면서 요새 막 회사에서 여러 가지 일들도 많고 막 승진도 하고 막 그런 거 많거든요. 신경 얼마 쓰는지 몰라요. 내 안에 진짜 두 사람이, 한 사람은 직장일 이빠이, 또 끝나고 나면 또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주여, 이게 두 개가 섞여가지고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다른 신 섬기고 건포도 과자 묻고 이런 거가 비슷한 거예요. 그죠? 근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손으로 갈아주시는 거죠. 그리고 돌아오라. 그래서 여기를 하나만 더 볼게요. 이런 부분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이게 이제 창세기 22장이거든요. 창세기 22장 잘 아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이삭을 죽이려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죽여라 그랬기 때문에 죽이려고 그러는 건데, 희한하게요, 하나님이 시키잖아요. 시켰다가 여기 뭐라고 하냐면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마라.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굉장히 급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아 이 두 번 부르신 거예요. 스톱. 이거 혹시 모르신 분도 있으니까 내가 얘기할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요, 하나님이 100살에 놓은 이삭이라는 아들을 아브라함한테 죽여라 그러시는 거예요. 와, 이거 처음에 보면, 아니 하나님이 정말 잔인하시네, 왜 갑자기 죽이라 그러지?
그래가지고 죽여가지고 제물로 바쳐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데 실제로 아브라함이 실제 제물로 바치려고 칼을 딱 드는 순간 하나님이 스톱 급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아 스톱. 12절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손 대지 말라 하는 거예요. 죽이지 마라. 하나님 이상하시네. 뭐 이랬다가 저랬다가 막 하시네. 그게 그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이 말이 뭐냐면요. 이 하나님의 자기 마음, 그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땅땅땅 못 박는 마음을 이 아브라함한테서 취하시는 거예요. 자기의 그 찢어지는 마음을 아브라함한테 얘기하시는 거예요. 얘기하시고 그걸 가지고 축복의 근거로 삼아 가지고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잖아요. 그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나눠주고 난 다음에 그걸로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근데 13절 여기 보면은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적 한 수장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장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를 드렸더라. 그죠? 아들을 대신하여 아들은 이삭 자기 아들 죽이는 대신 그 양을 가져다가 번제로 드렸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의견은 너무 기따갑게 들어서 너무 잘 아실 거예요. 그 수장은요 누구냐 말이에요. 그 수장은 누구냐 말이에요. 그 수양은 바로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우리 이삭을 죽이고 이러지 않고 그 양을 죽이는 거예요. 그 양을. 그래서 여기 보면은 16절에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이제부터 축복이 오는 거야.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이거를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구나.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노벨상을 많이 탔구나. 그렇게 가면요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복은 진짜 복은 내 씨, 그죠? 이 씨가 뭐냐면 그 아브라함을 통해 가지고 다윗을 통해서 나오는 예수님이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는 그 대적은 뭐예요? 이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들이잖아요. 그 악한 영들이 우리를 다 뺑뺑이 돌려가지고 사실은 저부터도 모든 사람 인간을 다 뺑뺑이 돌려가지고 이런 아까 그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이런 거는요 절대로 누가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정말 그 복잡한 귀한 복잡한 하나님 형상 닮은 우리는요 저절로 생겼다 이렇게 한 게 바로 악한 영이에요. 그게 바로 세상 공중권세 잡은 자고 이런 어찌 보면 터무니없는 이런 거를요 우리한테 머릿속에 계속 주입시켜가지고 하나님 떠나게 만든 게 그게 바로 악한 영이거든요. 그죠? 뭐 아시겠죠? 이런 간단한 이 애기 오줌통 하나 이거 저절로 생겼다 이러면 제가요 세상에서 미친 사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보다 수억만 배 더 복잡한 사람은 하나님 형상 닮은 귀한 사람은 저절로 태어났다. 이렇게 우리한테 지금 또 세상의 절반은 그렇게 속고 있는 거죠. 그렇게 만드는 것이 바로 우리의 대적인 거예요. 우리의 대적. 그 대적의 악한 영들, 마귀 사단, 그죠? 예수 못 믿게 하는 것, 그 모든 것들 그 대적이에요. 그 대적을 예수님의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라. 이게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 그죠?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이고 이게 바로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겁니다. 이거는 세상 모든 사람들한테도 해당되는 것이고 또한 나한테도 해당되는 거죠. 나한테도 해당되는 거예요. 진정한 복. 그러니까 그 진정한 복은요.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진짜로 아는 거예요. 저같이 별 볼일 없는 사람들도 복음 전하를 할 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시거든요. 그 상황을 처한 거를 그 알아야지 그걸 뭘 할 거 아니에요. 어떨 때 허리 아픈 사람 만나가 복음 전하를 내 허리 아파요 막 며칠간 막 그냥 허리 하나 어제 이게 어떻게 할까요? 그게 그냥은 안 되니까
그 마음을 우리가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냥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타락해가지고 고생하는 거 있죠. 그 그냥 배신당하고 막 우리가 막 너무너무 힘든 거를 그냥은 안 되니까 하나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매달리셔가지고 뺨 맞으시고 얼마나 큰 모욕이에요. 빨가벗기시고 부끄러움 당하시고 죽을라 하는데 제자들 다 도망가 버려요. 다 도망가 버리고 제일 사랑했던 베드로 제자는 예수님 욕을 해요. 정말 저주 욕을요 이렇게 XX로 표시하는 욕을 한다고 성경에 돼 있어요. 그 아주 악한 욕을 하고 자기 살라고 예수님이요 다 당하시는 거예요. 다 당하시면 그래서 그 마음을요 우리 인간의 마음을 예수님한테 전가시켜가지고 예수님 우리 이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고 형제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 나라와 그 의를 우리가 구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 안에 들어오면요 정말 성령님 우리 안에 가르쳐 주시면요 우리가 그 마음이 찢어지는 호세아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조금씩 더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가 정말 쓸데없는 기도를 조금씩 덜 하게 돼요. 뭐 한 번에 다 끊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더 알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사도행전 17장 이걸 볼게요. 사도행전 17장 이거는 제가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릴 텐데요. 사도행전 17장에 그럼 무엇을 전하는가? 무엇을 전하는가? 하나님이 우리한테 전해야 된다는 게 뭔가? 그죠? 하나님의 그 마음과 그 의와 그 나라와 그 의가 뭐냐?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아멘. 그죠? 십자가에서 날 위해 피투성이 되시고 부끄러움 당하신 그 예수님이 그게 그리스도다. 구원자.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자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 그거를 전하는 건 거예요. 그거를 전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찾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요, 이 다윗한테 하나님이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요, 내용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그 내용은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근데 왜 지금 그렇게 말씀을 드렸냐면요. 다윗이 예수님을 태어나기 전에 수백 년 전에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할아버지잖아요. 근데 다윗이 예수님을 알고 있어요. 자, 시편 110편 한번 볼게요. 시편 110편 이거 다윗 이렇게 해가지고 썼잖아요. 근데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그래요. 근데 여기 보면요 굉장히 신기하잖아요. 이 말씀이 좀 이상하죠. 여호와도 나오고 내 주도 나와요. 여호와도 나오고 내 주는 여호와하고 내 주가 다르네. 그죠? 여호와가 하고 내 주가 다른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내 주는요 이 영 안에서 다윗이 보고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계획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토킹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그저 두 사람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까지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니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영원한 제사장이죠. 우리를 위해서 제사 지내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제사장. 그죠? 근데 그 제사장이요 딱 보니까 사람 중에는 정말로 쓸 깨끗한 재물이 없어. 자기가 재물도 돼요. 제사도 지내면서 자기가 재물이 돼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 보고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하나님의 언약의 구원 계획을 다윗이 이해하는 거예요. 이해하고 그 언약의 구원 계획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를 증거하다가 사도행전에 모든 사람들이 다 죽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리고 다 죽고 그러는 거예요.
요한 사도 한 사람만 빼고 다 죽고 그런 거. 그리고 뭐 어떤 사람이 숫자를 쓰는데 20만 명이 순교했다 그러더 20만 명이. 그 20만 명, 그러니까 기록된 사람들만, 그죠? 20만 명이 순교, 그 사람이 뭘 순교했냐면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한다, 이거를 증언하다 다 죽은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너도 구원한다, 라는 거를 증언하다가 사자한테도 물려 죽고, 막 그렇게 목 잘려 죽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한테, 이 복음이 우리한테 전달되어 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모자라고 미력하지만은 예수님을 우리한테서 나누는 거예요. 그죠? 그게 바로 우리한테 있는 대제사장인 거예요. 우리한테 있는 대제사장. 그래서 이렇게 여기 고린도 5절 이거를 후서 5절 이거를 한 번만 읽어보고 오늘 예배를 마칠게요. 그래서 그게 우리 속으로는 아직도 죄악의 모습 우글우글거리고 그러지만은 그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덮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덮어주시는 거예요. 읽어볼게요. 1절.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으신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2절 시작.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단식하며 하늘로부터는 우리 젖으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아멘. 예, 여기요 덧입는다고 돼 있어요. 덧입는다고. 우리 가죽옷 입혀준다 그러시잖아요. 빨가벗은 안에요 부끄러운 거 그대로 있어요. 근데 덧입혀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4절 시작.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단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덧입고자 함인 거야. 덧입고자 우리 안에 있는 것, 부끄러운 것, 죄악의 모습들, 옷에 기도하면서 이렇게 자기의 모습들 보면서 괴로워하고 회개하시는 분들이 더러 있어요. 굉장히 저도 보면 안타깝고 이렇지만은 그게 구원 못 받은 증거가 아니고 그게 구원을 받아도 그 안에 우리가 하나님이 진짜 새 옷을 입혀주실 때까지 그게요 우리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거보다 더 센 게 하나님이 덧입혀주시는 거예요. 십자가 보혈의 구원인 거예요. 2배나 갚았느니라. 그죠? 그리고 여기 나온 대로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었다. 우리가 죽는 거예요. 우리가 죽을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게 삼킨 바 되었는 거예요. 그 안에 있어도 예수님 감싸주시는 거예요. 손으로 덮어주시는 거죠. 5절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삼위일체인 거예요. 지금 너무 삼위일체 우리 복잡하게 무슨 위가 어떻게 됐고 이런 신학적인 게 아니고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함께 일하시는 거예요. 왜?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요 맨날 까먹어요. 물고기 같이 맨날 까먹고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그러나 그거를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게 성령님이 우리에게 보증해 주시는 거 우리 마음에 계속 새겨 주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리신 그 옷으로 덧입고 주님 앞에서 나가는 것입니다. 제가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정말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의 생명으로 우리를 감싸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가 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들 주님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그것에 대해서 다르게 생각하면 그것마저 나타내시리라.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셨습니다. 우리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엉뚱한 짓 할 때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보혈에 피 흘리신 것
다시 증거해 주시고 매일매일 정말 우리 마음이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